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무리지만 모여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많은 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전염병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대전중앙침례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24시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쫓아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어서 근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저 너를 지키리. 저 날개 밑에 거하라. 저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넌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그곳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니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라 하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그럴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예비하였던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마태복음 25장은 오늘 읽은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이 말씀은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몇 번씩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항상 뇌 한쪽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병 중에 거식증이라는 게 있죠. 음식을 먹기 싫어서 먹지 않는 거. 그런 게 걸리면 결론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되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어도 싫지 않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또 먹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이고 영혼의 양식의 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양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몸에 영양을 공급해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자꾸 들을 때마다 영적 알부민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알부민 주사처럼 힘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복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도 무미하고, 들어도 재미도 없고, 들어도 맛이 없고, 흥미가 없는 것은 결코 영양이 없는 음식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닫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에 혼인잔치의 그 풍속을 가지고 비유로 들으신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이 잘 깨달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가지요. 가는데 가면은 그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라고 그러죠. 친구들이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그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이제 정혼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정혼이 되고 결혼 약속이 돼서 혼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정혼된 처녀와 같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랑은 얘기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처녀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주 정결한 처녀에게 혼인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정결한 처녀는 정결한 교회를 의미하지요. 정결한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 죄사함 받은 교회. 죄가 없어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뭐 죄를 안 져서 정결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정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정혼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한번 가보죠. 예, 19절, 20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구약성경 1110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혼시킬 것이요 참으로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인자와 긍휼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혼시키리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영원히 정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영원히 정혼이니까 혼인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정혼을 시키는데 무엇으로 시키느냐? 의와 공의와 인자와 긍휼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걸 그런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야. 하나님의 신부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정결한 분이니까 자, 배우자도 의롭고 정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의롭고 정결한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9장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하니라. 이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해 기록하라.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여 하고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을 예비했다 이겁니다. 신부로.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혼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만찬. 근데 거기에서 만찬상이 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만찬상에 참여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도 어떤 그 은혜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앉았다만 그냥 가면은 혼인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실컷 먹고 와야요, 쩔쩔 굶고 와야요. 에?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뷔페에서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잘 먹었다. 근데 어떤 잔치집에 가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못 먹고 왔어? 그러면 잔치집에 가나만 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은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고 돌아가셔야 교회로서의 본분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갈 처녀들이 준비가 됐는데 5은 어리석고 5은 지혜롭고. 근데 거기에서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니까 혼인잔치가 저녁에 이루어져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는 등불을 켜야죠.
열 처녀들이 다 등불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하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병에도 기름을 담아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등불은 뭐냐? 10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등불이에요. 등. 근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다섯은 있고 다섯은 없다. 이 등불을 든 처녀는 오늘날 교회는 다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가졌더라.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기름이 없어. 은혜를 못 받아. 받으려고도 안 해. 기름을 채우려고도 안 해. 기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 등만 가지고 있지. 등만 받아놓고. 오늘날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나한테 무용지물이야. 어떤 역할도 못해. 은혜도 성경을 뭐 어떻게 성경을 읽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액세서리야. 교회 올 때 액세서리야. 평생 성경 한번 안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안 갖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등한히 여기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자, 디모데후서 3장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구원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318페이지예요. 디모데후서. 시작.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성경 기록이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한 번도 안 읽어봐. 여러분들 종교인들은요, 성경을 300독을 했느니 100독을 했느니 1000독을 했느니 그래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빌립 집사가 가서
당신이 있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려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있잖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것이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요. 이게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은 못 받아.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전 세계의 기독교인, 성경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없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왜?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이 없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등불을 켜면은 환하게 밝아서 남이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밝혀주지만 나도 밝게 살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열처녀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지혜롭지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늦도록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졸려서 조는 거예요. 요즘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 우리 어렸을 때 제사 지내거든요.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요. 12시가 땡 치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 겨울 제사가 있어요. 겨울 제사. 그러면 요새 뭐 한 5시 반, 6시 되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골엔 뭐 그땐 전기가 어디 있어요. 등잔불 켜고 살 때니까. 해만 넘어가면 캄캄하니까 그냥 자는 거요. 습관이 뭐요? 일찍 자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6, 7시 되면 애들은 자는 거요. 어른들은 못 주무셔. 왜? 엄마들은 바느질로다가 떨어진 옷도 꼬매줘야지. 한복 같은 것도 꼬매서 뭐 다듬이질하고 데리고 해서 꼬매서 전부 손수 이렇게 하시던 그 자급자족을 할 때거든요. 옛날엔. 세탁기가 있어 뭐가 있어 다 빨래해서 말려서 꼬매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등잔불 켜놓고 뭐 한 8, 9시까지 10시까지 일했겠죠. 밤늦도록 일들 하시고 주무시죠. 그다음에 애들은 밥만 먹으면 자는 거예요. 그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들과 바람은 해만 지면 잔다고. 바람도 밤에는 덜 불어요. 낮에 더 많이 불고. 그래서 바람과 애들은 해만 지면 잔다. 일찍 자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12시까지 제삿날 기다릴 수 있어 없어? 한숨 실컷 자고 나면 12시요. 제사 지나고 깨우면. 또 안 자려고 하다 보면 9시, 10시 되면 뭐 눈이 막 감겨서 안 잘 수가 없어. 그 애들은 자요. 어른들은 안 주무시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다 열처녀가 졸았구나. 여기서 보세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열처녀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졸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약삭 바르게 잔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 이것 봐라. 어리석은 사람이 졸은 것은 당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졸았네. 그러니까 나도 저런 거 당연하지. 또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그냥 같이 졸아야죠. 에? 그냥 아예 같이 푹 주무셔요. 뭐 그냥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합류해서 이거 봐. 열처녀가 다 졸았잖아. 그러게 그냥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나도 졸 수밖에 없어. 자기가 영적으로 조는 것을 합리화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다 졸았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현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졸 것이다. 여러분들 졸린 사람 손 들어봐. 참 하나도 안 졸리네?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졸리면서도 손 안 드는 것이죠? 제가 다 알아요. 누가 조는지 누가 안 조는지.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시죠. 팔절 가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좋은다고 그랬어요. 다 좋은다고 그랬어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라. 땅 위에서 인자가 올 때 졸지 않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셔. 지금 다 졸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만 졸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다 졸고 있어요. 보세요. 그 17장 누가복음 그 후에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또한 노새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도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도마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졸고 있고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면 2단, 3단 하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언제 오실 것인지 생각도 않고 깨어있을 생각도 않고 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더라.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전도하기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바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맞아, 안 맞아? 그럼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 아직도 멀었어? 가깝다는 얘기. 그러면 가까운 거 알았으면 깨서 등불을 손질하고 있어야 해요? 그냥 계속 자야 해요? 계속 퍼 자야 해요? 예, 아주 졸다가 아예 들어놓아서 퍼 자? 어?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 맞춰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 누구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지금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대전중앙침례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몸을 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그때의 등불의 밝기와 지금의 밝기가 언제가 더 밝은가. 지금 이제 등이 찌들고 낡아서 안 밝죠? 어두워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기름을 가진 사람은, 처녀는 등불을 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이 꺼지지요. 이게 신랑을 맞이하러 못 나가는 거죠. 등불이 꺼져버렸다고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말했어요. 난 등불이 꺼졌어. 나 구원 못 받았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나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데? 등불이 꺼져버렸다. 자, 그 꺼진 불은 어떻게 되는가? 꺼진 불. 등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 욥기 21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욥기 21장. (17절) 18절. 구약성경 679페이지입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더냐.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임하더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하심으로 슬픔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와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와 같도다. 사악한 자의 등불은 자주 꺼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하심으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슬픔을 그들에게 배급줘. 그러니까 등불이 꺼진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고통을 배급받는 거죠. 그들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와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왕겨와 같도다. 겨와 같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나한테 기름 좀 빌려줘. 못 빌려주지요. 안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을 맞이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나도 구원시켜줘. 지금 구원을 받아야지. 지금 구원을 받아야지. 그때 가서 나 구원받을래, 나 예수 믿을래 해서는 때는 늦으리.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 나는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서 가면 되죠.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 사람 몇 봤어요.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데가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지. 죽음의 길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함께 갈 수 없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천국 가는 길 구원받은 사람만 자동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쩔쩔매다가 그냥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못 빌려줘요. 복음 전해줄 수가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도 변화된다 그랬거든요.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구원이 끝나버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복음 전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오니까 예비했던 처녀들은 혼인식에 들어갔어. 근데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죠. 기름을 사러 갔죠. 근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딱 5명이 들어가니까 문이 닫혀버려. 계속 들어오도록 열어놓은 게 아니야. 딱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지, 5명? 왜 5입니까? 5. 오는 안식의 수제요.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 딱 들어오니까 딱 닫혀버렸어. 안식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기름을 못 받은 사람들이죠. 기름이 없는 사람들. 문이 닫히니까 아이고 우리도 열어주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문을 안 열어줘 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날과 같이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했는데 방주문이 닫히니까 비가 40일 동안 쏟아져서 물로 심판했죠. 자, 방주문 닫고서 한 번 닫았다가 예중에 또 한 번 열어준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닫히면은 안 열어줘요. 그래서 방주문을 닫을 때 하나님은 노아 보고 네가 안에서 잠가라, 문을 잠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들어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어. 우리 예배당 밖에서
문을 누가 닫으면 이 안에 사람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우리가 열고서 못 나가는. 그러니까 노아의 습성상 인간 됨됨이가 만약에 막 비가 쏟아져서 막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노아 방주 생각을 아이고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같이 거기 살자고 했는데 그때 생각하고 이제 방주로다가 막 장인 장모도 찾아오고 삼촌도 찾아오고 이웃 사촌도 찾아오고 다 찾아왔지라서 노아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을 두드려. 노아가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주지. 장인 장모가 오고 자기 엄마 아빠가 오고 형제들이 와서 형님 동생 하면 하는데 어떻게 안 열어줘? 열어줘. 자, 문 열면 어떻게 돼요? 문 열면 다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알기 때문에 밖에서 잠궈버린 거예요. 못 열게.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때가 아직은 지금은 문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천국 문이 열려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지.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기만 하고 잠만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다고 치면은 그 사람은 여기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이사야 50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9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장 11절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들로 둘러싸인 너희 모두여 내 불의 빛 가운데서와 너희가 불 붙인 불꽃들 가운데서 걸으라. 이것을 너희가 내 손에서 갖게 되리니 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 불 붙인 불꽃들 가운데 걸으라. 불 속에서 걸어보라 이거요. 어떻겠어요? 따뜻하고 좋겠죠? 결국은 뭐요? 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으란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그간에는 잤지만은 이제는 깨어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깨어라, 근신하라.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제 아까 예수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어나야죠. 근신해야죠.
어리석은 처녀들 같이 되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들도 깨어서 얼른 기름을 준비하신 분은 다시 한번 기름을 확인하시고, 기름이 준비 안 된 분은 기름을 빨리 등불에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이 전염병은, 자연적인 발생 전염병은 어떠한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다가 사그라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서 전부가 일일 상황권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발병되면은 전 세계로 번지는, 전 지역으로, 그 나라에서 발병되면 그 나라 전체가 오염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고 어떤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구 축소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깨어서 근신해야죠. 다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서 한쪽에서는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엊그저께 보니까 하루에 2,000명씩 죽는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거기다 대면 안 죽는 거죠. 한국에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게. 한국이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하시고 깨어 근신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켜주셔.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할자로, 빛의 전도자를 쓰시기 위해서 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축소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다 죽게 마련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독가스 실에다가 집어넣고 독가스를 집어넣어갖고서 죽게 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전염병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구 학살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서도 하루에 2,000명씩 죽어요. 한국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
가지고 깨어라, 근신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십시오. 계속 졸면 안 되고 계속 잠자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조금 이번 2,000명까지도 막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000명 넘어가고 그러면 급속도로 또 발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마스크 잘 쓰시고 손소독도 잘 하시고, 쓸데없는 사람들은 만나지 마시고, 어차피 집콕을 해야지 돼. 집콕. 어떤 교수, 세브란스 연세대학 그 교수가 쓴 글에 보니까 집콕해야지 되는데, 애들 학원도 보내지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집콕해야지 된다. 그런 글도 올라온 거를 봤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은 깨어서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면서 또 이렇게 조심을 하시면 또 그 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얘야, 조심해라. 조심해야 조심덕을 잇느니라. 조심하면은 조심덕을 본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말도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철저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먼저 할 일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된 사람은 보조 탱크, 보조 병에다가 기름 또 담아 놓으시고, 등불에도 못 채웠는데 기름병 장만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름병 또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좀 채워주고, 그건 전도입니다. 이럴 때 전도도 좀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아끼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졸고 잔다고 그랬습니다. 다 잠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일어나서 등불을 켜지만, 등불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버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결코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지혜로운 처녀로 주님을 소망하고 살다가 주님 오신다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두가 주님을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빛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전염병도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발을 디딘 이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이 나라에서도 전염병 다 빨리 퇴치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 빨리 물리쳐 주셔서 남은 영혼들이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